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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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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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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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에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봄에는 단비를 내리셔서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으며 한여름에는 햇볕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을 잘 여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가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있는 은밀한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저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추석 온라인 예배를 통해 청년들이 또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신앙의 동역자이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자리까지 함께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진리가 받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말씀과 교제를 통해 더욱 가까워지고 또 떠난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충익교회 청년부가 참된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따르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매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앞이 이렇게 썰렁한데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하려니까 조금 뭔가 굉장히 예전 코로나 때 생각도 나고 물론 지금도 코로나지만요. 온라인 예배 드리던 시절이 조금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오늘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인물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하면은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보통 저희가 많이 스데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돌을 맞아 죽은 사람. 네.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 맞습니다. 그 모든 게 스데반입니다. 6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우리가 생각한 스데반은 뭔가 설교를 했던 사람 같은데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스데반은 설교나 뭔가 가르침을 잘 전했다라는 사람이기보다는 큰 기사와 이적을 잘 행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즉 설교가이기보다는 활동가였던 것이지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을 더 주로 많이 했던 게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논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네,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을 하라고 군중을 선동합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논쟁의 자리로 끌어들인 방법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은 설교자이기보다는 행동가였던 사람입니다. 왜 그들은 스데반에게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스데반은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신약 성경 7장,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크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의인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뭐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순히 따랐나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순순히 따랐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반대했죠. 모세에 가자니까 끊임없이 거부한 것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도 만들고요. 강에서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이렇게 스데반을 끌고 와서 스데반한테 뭐라고 하고 있으면서 정작 모세에 대해서 배척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모세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면 역사 속에서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존중해 왔어야 하는데 너희가 정말 모세를 존중했느냐? 아니면 그 순간순간에 필요한 것에 따라서 모세를 믿는 믿음을 바꾸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의인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성전에 대한 부족입니다. 약속의 땅, 광야, 그리고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포로기가 있죠. 이 모든 시기 가운데 성전이 과연 무엇인가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가요? 예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성전이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되는 게 맨 처음에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었던 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성전 역시 로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이 시기는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다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지어졌고 지어지고 있는 중인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재건한 성전이 엄청난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고 마침내 성전을 재건해 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성전을 재건한 건 스룹바벨 성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재건한 것이 아니라 노예들을 시키고 누군가를 착취해서 지은 성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었다라는 그 자신감과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이 성전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왜 성전에 계시냐? 하나님은 성전을 넘어서 그 어디에나 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면 그분은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성전 지기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강렬하게 비판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 대해서 그 금송아지를 우상이라 말했던 모든 단어를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이나 성전이 우상화되는 거나 똑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라는 거죠. 모세를 모욕하고 있는 건 역시 내가 아니라 너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했다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고발했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하고 있는 건 이 법정에, 이 논쟁의 장소에 나를 세운 나 스스로, 스데반 스스로가 아니라 나를 세운 당신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말은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분노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즉,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안 좋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이게 사람인데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해받고 또 한면으로는 자기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표현하면서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보통 이 모든 것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죠? 물론 옷이나 스타일 이런 걸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말로 표현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자기 자신의 정당성, 자기 자신이 누군지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존재여서 나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로 표현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의 정당성은 어떻게 말로 이해받을 수 있나요? 어렵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어려울 겁니다. 흔히 사람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내 모습.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이 세 가지는 나의 모습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은 보통 어떤 것을 변호할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진짜 나의 모습, 타인이 보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 아니면 내 자신이 바라는 나의 모습. 보통은 진짜 나의 모습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타인이 바라는 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건지 내 자신이 바라는 나의 모습을 변호하는 경우가 많죠. 즉, 타인을 생각하는 경우, 즉 정말 나의 모습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바라거나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에 나 자신의 모습을 끼워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간극이 좁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간극이 넓은 사람들 역시 존재하죠. 그 사람들은 이 괴리로 인해 보통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이 괴리를 만약 다른 사람에게 지적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거나 절망하죠. 말이라는 건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누군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일방적으로 그 메시지를 듣지만 일방적인 정보 전달의 방식이지만 그것이 정말 들리냐라는 것 또한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전달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역시 존재합니다. 스데반이 있었던 회당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서로가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물론 스데반이 그 자리에 선 이유는 모함이었습니다. 모함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했죠. 스데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정당성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분노가 되었을까요? 그게 왜 분노가 되어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스데반이 설교했던 곳은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인이잖아요. 자유인의 회당. 자유인이라는 건 자유해졌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유해야 자유라는 기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즉 로마의 노예로 잡혀왔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세운 회당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의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 바로 자유인의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의 회당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었냐면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교회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예산은 한정적인데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 즉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토종 히브리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도와주는 구제 예산이 배정이 돼서 구휴를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 즉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아까 말했던 노예로 잡혀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노예로 잡혀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게 됐던 유대인들,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부터 배제됐던 그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구휼, 도와주기 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물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건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편가르기, 그리고 그 나눠진 편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차별까지 하는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스데반 역시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분노가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에게도 행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스데반을 논쟁의 자리에 세운 것 미움으로 말미암아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한 말들이요, 여러분. 칼로 찌르듯이 아픈 말이었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성전을 사모해서 그 땅에서 버티고 살아내면서 노예 생활을 버티고 마침내 어떻게 된 사람들이죠? 자유인까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이 그들이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건 그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바라봤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은 감사하고 좋은 마음이지만 성전이 우상화가 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조상들의 의인들을 박해했던 그들에 대해서, 성전을 오히려 우상으로 만들었던 그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정말 몰랐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그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론은, 말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이해시켜주기 위한 말이라면 누군가가
이해해 줘야 하죠. 나 역시도 그 말을 들으면 이해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논쟁은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시키려고만 하지 그 누구도 이해하지 않으려는 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파워게임으로 변해서 누군가를 찍어 누르거나 반발하지 못하게 하거나 핍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의견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서로를 이해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찍어 누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군중 심리를 이용한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찍어 누르는데 사용했습니다. 너의 말은 다 필요 없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대단해? 아니, 너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그리고 난 너의 말을 듣지 않겠어.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라고 돌을 던졌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 자신의 정당성이 증명이 되었나요? 스데반 집사님 한 분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럼 정말 뛰어난 정당성을 지니게 되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기분이 나쁜지만 남는 거죠. 결국 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결국에 이 모든 사단 속에서 남은 것이라곤 누군가의 죽음과 분노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말은 팩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팩트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이 된 겁니다. 네, 팩폭, 팩트 폭력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팩트가 폭력이 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을 말하는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팩폭이라는 말은 상대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을 정도로 팩폭, 민감한 부분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팩력, 빼니, 팩트 폭격기니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팩트가 폭력이 되나요? 물론 무례한 것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도 외면하는 경우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외면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들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 내가 표현하고 이해시키려는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내 스스로의 진짜 모습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두려운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그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분란을 일으키고 모함을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를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 사실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고요? 인정하면 두려우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름 잘 살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포용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넓은 품으로 우리를 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어지고 그것을 누리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완벽하지 못하고 때로는 악한 마음도 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팩트, 사실을 인정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내 자신의 잘못과 부족한 모습이 내가 꿈꾸는 모습과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과는 명확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리 뭔가 공의로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했습니다라는 공의로 표현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포장지를 백날 바꿔봤자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 모양 그 꼴이면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팩트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나의 자신의 모습, 포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정말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나요?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맞아. 너 이거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상처를 주는 말들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 인정해야 하는 말들 역시 존재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칼날을 손에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회개해야 하지만은 인정해야 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칼날을 손에 잡고 아파합니다. 상처를 계속 내면서 아파합니다. 칼날이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서 더 아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칼날을 놔야죠. 죄를 놔야죠. 나의 부족함을 놔야죠. 그리고 약을 바르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잡아온 것이 아깝다는 이유로 그 칼날을 굳게 붙잡을수록 더 큰 상처가 파고들 뿐입니다. 약을 바르는 순간에는 아프겠죠. 하지만 그래야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잡아온 것이 아깝다는 이유로 더 큰 칼날을 잡고 칼날을 굳세게 잡는다고 해서 네, 우리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의 설교의 맥락, 요점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도 부인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믿어오던 방식,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 그리고 그 안에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 존재함에도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자세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팩트의 가슴이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이 인정해야 할, 내가 정말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 포장만 하려는 스스로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고집과 아집이 아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로 아름다우신, 우리가 회개하고 붙들어야 하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아름다우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람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저희 오늘도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시고는 그 어떤 것도 바로 세울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옳다 주장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을 저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참된 공의 안에 저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넓은 푸신 품 안에서 날마다 더 큰 사랑을 누리며 달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가 이 연휴를 건강하고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또한 주님께서 받아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신 곳을 향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참 썰렁하네요. 우리 다음 주에 뵙고 즐겁게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행복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주님의 정의만을 믿고 나 자신의 고집과 하집을 내려놓고 참으로 회개하고 나의 모든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 안에서 인정하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충일교회 청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